고운님 오시는 길에 흩뿌려진 꽃잎처럼 빗소리가 유난히 마음에 젖어드는 날입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새 세월은 흐르고 흘러 우리네 머리카락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에 주름이 하나둘 늘어갈 때 우리는 문득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던 노래, 이명웅 가수님이 진심을 담아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 속에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노래 안에 담긴 우리 삶의 이야기와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오늘 하루 내 곁을 지키는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신혼의 단꿈에 젖어 서로의 눈만 바라봐도 행복하던 시절, 우리는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팽팽하던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 지칠 줄 모르던 체력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꽃이 피고 지듯이 우리의 육신 또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노래 가사 속에서 어여쁘던 아내의 손이 어느덧 거칠어지고 남편의 듬직하던 어깨가 조금씩 작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세월이 야속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몸놀림의 서글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변하고 사라지니라. 이것이 곧 자연의 이치이니라. 이 말씀은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깊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여 운다고 해서 꽃이 다시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꽃이 지는 자리에는 잎이 돋아나고 그 잎이 무성해지면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지나간 세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라는 꽃은 졌지만 그 자리에는 삶의 지혜라는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주름살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의 지도가 그려져 있고 희끗해진 머리카락에는 자식들을 키우며 쏟아부은 사랑의 빛깔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변해가는 내 모습을, 그리고 내 곁의 사람 모습을 안타까워만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듯 우리는 세월이라는 강을 건너며 아름다운 물결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우리는 부모로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인내와 희생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었고, 자식이 힘겨워하면 내 뼈를 깎아서라도 돕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간절했던 시간들도 이제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이 뜬구름과 같고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애태우며 걱정했던 순간들도, 기뻐서 어쩔 줄 몰랐던 순간들도 결국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걱정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막내 아들의 대학 시험을 걱정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불안감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그토록 힘들고 길게만 느껴졌던 밤이었지만 돌아보니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희끗해지며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봄의 파릇한 새싹도 아름답지만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은 그보다 더 깊고 그윽한 아름다움을 지닙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불꽃처럼 뜨거웠다면
노년의 사랑은 은은한 숯불처럼 오래도록 온기를 전해줍니다. 변한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태어난 것은 죽게 마련이고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이니라. 이것을 슬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처럼 우리는 지나간 젊음을 그리워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친 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가정을 지켜온 훈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눈가의 주름 속에 우리가 함께 웃고 울었던 역사가 담겨 있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곧 고통의 시작입니다.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내 곁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도 지그시 바라보십시오. 예전의 팽팽함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의리가 깊게 패어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를 사랑하십시오. 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 참 열심히 살았구나, 잘 버텨왔구나 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세월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여깁니다. 시간은 우리의 젊음을 뺏어가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깊어지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흐르는 물을 막으려 하면 둑이 터지지만 물길을 따라 배를 띄우면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물길 위에 지혜라는 배를 띄우고 여유롭게 인생의 하류를 즐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지혜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 가사는 듣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한 이불을 덮고 한 솥에 밥을 먹으며 자식을 낳아 기르고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인연은 얼마나 깊고 중한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의 인연은 현생에서 갑자기 맺어진 것이 아니니라. 수천 겁의 시간을 지나오며 쌓인 인연의 결과이니라. 겁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사방 40리의 큰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내려오는 선녀의 옷자락으로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일겁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는 무려 7,000겁, 8,000겁의 인연이 쌓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때로는 잔소리가 듣기 싫고 때로는 미워 보이기도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우주가 맺어준 기적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큰 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텅 빈 집에 남겨진 부부의 모습은 쓸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연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자식은 나를 통해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입니다. 잠시 머물다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 자식과의 인연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평생의 도반인 배우자뿐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헤어짐에는 만남이 있느니라. 회자정리 거자 필반의 이치입니다. 자식들과의 인연이 흩어지면 다시 부부의 인연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인연의 순환입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 키우느라 서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이제 비로소 서로의 눈동자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이 가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등 긁어주며 살아온 세월의 깊이를 느낍니다. 등이 가려울 때 말하지 않아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밥상에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어도 기분을 알아채는 사람,
이런 사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서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선업을 함께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수행처입니다. 남이라면 그냥 안 보고 말 것을 부부이기에 참고 이해하고 맞춰가며 내 마음의 모난 부분을 깎아냅니다. 배우자는 나를 부처로 만들어주기 위해 내 곁에 온 보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조차도 내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한 스승인 것입니다. 하물며 노래 속 노부부처럼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는 관계라면 두 분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덕을 쌓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생은 황혼에 접어들었지만 그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늙고 병들어갈지라도 두 사람이 함께 엮어온 인연의 끈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교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우유와 섞이듯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라.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고 겉돌지만 물과 우유는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젊은 시절의 부부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의 개성을 내세우며 다투기도 했다면 60대, 70대가 된 부부는 물과 우유처럼 서로에게 스며들어 누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닮아갑니다. 식성도 닮고 말투도 닮고 심지어 웃는 얼굴의 주름 모양까지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이 무르익은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가 밉거나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노래를 떠올리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과 내가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을 건너왔을까?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수천 년을 기다려 만난 귀한 손님입니다. 말 한마디를 건네도 따뜻한 온기를 담아 보십시오. 내가 짓는 이 모든 행위가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연기법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배우자가 웃고 배우자가 웃으면 집안의 평화가 깃듭니다.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면 배우자의 마음이 녹고 그 따뜻함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이며 결과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노랫말처럼 결국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뿐입니다. 그 마음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잠들기 전 베갯머리에서 그 소중한 인연을 확인하십시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던 손수건 같은 존재. 이 노래의 바탕에는 서로의 아픔을 묵묵히 받아주는 자비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메어주던 손이 세월에 씻겨 거칠어졌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은 배우자의 투박한 손입니다. 자식들 떠나보내고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묵묵히 곁을 지키는 배우자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보시입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는 무예시,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을 주는 화하네요. 부부가 서로에게 건네는 일상의 모든 것이 바로 보살행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텔레비전 소리만 크게 울리는 적막한 거실일 수도 있고 각자의 방에서 따로 시간을 보내는 서먹한 풍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공간에는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탑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투고 미워하며 허물어뜨리기도 했지만 다시 화해하고 용서하며 쌓아 올린 인연의 탑입니다. 이 탑은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값진 것입니다.
이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바로 우리가 그 탑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내 배우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이 말은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생의 만남을 기약하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부부로 살아온 이 깊은 인연이 어찌 이 생에서만 끝이 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빚진 사랑과 은혜는 다음 생, 그 다음 생으로 이어져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 후회 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때 좀 더 잘해줄 거라고 가슴을 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우니라. 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확률을 뚫고 우리는 부부로 만났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감사하며 오늘 밤에는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나 만나서 고생 많았소. 그리고 고맙소. 당신은 내 생에 가장 귀한 인연입니다. 쑥스러워 말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깊이 되뇌어 보십시오. 그 마음의 파동이 상대방의 영혼에 닿아 메말랐던 가슴에 촉촉한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내 옆에 배우자여야 합니다. 밖에서는 남들에게 그토록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도 집에 들어와서는 배우자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의 발에 난 종기는 보지 못해도 내 손톱 밑에 가시는 아픈 법이라지만 부부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보다 배우자의 마음에 박힌 못을 더 아파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행의 시작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순간을 예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생을 서로 아끼고 보듬어온 부부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따뜻한 봄날이 가면 뜨거운 여름이 오고 서늘한 가을을 지나 고요한 겨울이 오듯 삶과 죽음도 자연스러운 계절의 변화일 뿐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싸 안았던 기억은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우주 어딘가에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난날 배우자에게 모진 말을 하거나 상처를 준 기억 때문에 가슴이 아프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얼음도 녹이는 봄볕과 같습니다. 오늘 밤 잠든 배우자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참회하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더 많이 웃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심을 담은 그 마음 한 조각이 지난 세월의 앙금을 씻어내고 남은 시간을 더욱 애틋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완벽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노래를 통해 배워야 할 자비의 참뜻입니다.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걷는 나그네들입니다.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그 길 위에서 만난 배우자와의 동행은 우리의 여행을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살아온 긴 세월,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아름다운 회향의 과정이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하늘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유는 곧 어둠이 올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모든 빛을 남김없이 태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황혼도 그러해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허리는 굽었어도 우리 마음 속에는 평생 갈고 닦은 지혜와 사랑의 빛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그 빛으로 서로의 길을 밝혀주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세상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평생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깃털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더 큰 집을 갖기 위해,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 아둥바둥했던 욕심들을 내려놓고 나면 그 빈자리에 비로소 상대방의 따뜻한 미소가 들어옵니다. 밥 한 그릇 함께 비울 수 있는 건강함에 감사하고 도란도란 옛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말벗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노년의 행복이자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이 노래가 슬프면서도 한편으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안에 욕심 없는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왔을 때 당신 덕분에 내 인생 참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느끼는 충만함.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삶의 진리입니다.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남은 사람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이별 연습을 하듯 서로를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노래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에 가서 불경을 읽고 절을 올리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노래 가사 한 줄에서도 삶의 무상을 깨닫고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느끼며 내 마음을 닦는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수행입니다. 이명웅 가수님의 목소리로 전해진 이 이야기는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의 자서전이자 인생의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다가올 죽음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배우자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는 것,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것,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웃는 것. 이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 부처님의 자비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곱고 희던 손은 거칠어졌지만 그 손은 가족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입니다. 검은 머리는 팥뿌리가 되었지만 그 머리 위에는 지혜의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해가는 중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고 손을 흔들어 주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서로를 향해 짓는 미소가 후회나 회한이 아닌 감사와 축복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월의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르지만 그 강물 위에 띄운 우리의 사랑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수천 겁의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는 다음 생, 그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다시 만나 서로의 꽃이 되고 나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언제나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와 노래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이 고단하고 외로울 때마다 이 노래 속에 담긴 지혜를 떠올리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저녁 노을처럼 붉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그리고 그 곁에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도 풍경 소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